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서 23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빈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게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젖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엘리바스가 욥을 아주 단단히 정죄하였죠. 욥이 짓지 않는 죄들과 또 욥이 하지 않는 말과 또 생각들까지도 추론하여서 단정짓고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까닭 모를 재앙 가운데 참 이 재앙을 견디고 이겨내기도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하는 말은 점점 더 격양되어지더니 최고조에 이르러서 이제는 정말 거칠다 못해서 폭력적인 판단으로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도 옆에 남아있는 친구라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욥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욥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에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과 탄식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친구들에게 대하여서도 분노와 또 울분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했습니다.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또 소원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안에서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호소와 이야기를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는 욥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도 품고 있는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도 하나님께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온 삶을 살았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요, 자신이 행한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갔다. 또 그의 길을 지켰다.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다 지켰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욥의 또 삶에 뒷받침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은 진짜 믿음 있는 삶을 몸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중심도 잘 잡고 말씀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던 욥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나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아실 것이다. 나의 마음을 다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있는 이유와 같은 고백이,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부터 보시면요, 한편으로는 욥은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호소하고 있는데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 모습으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욥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고 그 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뜻이 일정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또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욥 자신의 무지함을 아시면서도,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음을 아시면서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을 욥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대로 그 욥의 고난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 욥의 고난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욥의 실제 고난의 상황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괴로움과 친구들로 인한 이 억울함,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마음은 최악의 상황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으며 소망하고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찾아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욥 자신을 다 보고 계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실 것이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왔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시면 자신이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순금처럼 더 강하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욥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때 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지만 오늘 이렇게 욥과 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대답도 없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까 하여서 여전히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단련되어질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요,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 결국 고난을 넘어서 예수를 통한 주님과의 더욱 온전한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소망하며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날마다 더욱 예수를 가까이 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 이 고난에서 비껴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단단히 붙잡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 나갈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날마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게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이 깊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요, 삶의 소망을 더욱 온전히 주님께 두고 주님 더욱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때때로 수시로 확신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달라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저는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과 또 오늘도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락방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